마태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끝절까지를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 끝절까지를 천천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뜻을 가지시고 그 뜻대로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영들을 보내시고 그 뜻대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탄식하신다.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게도 만약 예수님이 감정이 없었다면 우리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없다면 마치 기계와 같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본뜻을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인격이 있는데 뜻과 그 다음에 감정과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정이 있으신데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에 그의 뜻대로 일하신다. 감정대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을 본떠서 그대로 만드셨는데 우리도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믿고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워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게 되고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통은 우리 인간의 감정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시면은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께 원합니다. 다른 데 보면 거의 다가 소경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대부분의 병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 다 눈뜨기를 원하고 낫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다른 때에는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을 범합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그전에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그랬습니까? 따지듯이 그랬는데 여기서는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38절 한 절만 보면 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딱 이 부분만 떼서 이야기할게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무지 많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마 거의 대다수야. 예. 힘들고 어렵고 믿음이 잘 안 생기고 그러니까 뭐 믿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말 대신에 주여라고만 바꾸고 내게 표적 보여주옵소서. 오늘날 기독교인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리새인들 기도했어요. 이게 뭐가 나쁩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들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한테 원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거절한 경우가 없다 이 말이죠. 여기도 예수께서 표적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는 것도 다 보여주시고 그러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큰 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속의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을 것이다. 죽는다는 거죠. 땅 속에 사람이 사흘 동안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죽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제일 큰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실은 그들이 말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한 것 같지만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아시니까 예수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주님이 그 속을 다 아신다고. 사람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는 까닭은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신 그대로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전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남은 인생이 있고 세월이 점점 가서 육체는 후패가게 때 연약해져 가죠. 그러면 누구한테 연약한 육체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주로 가까운 이웃들이죠. 가족들에게 자기를 의탁하게 되겠죠. 그런데 사람한테 의탁하지 마. 왜? 사람의 속을 어떠느냐? 내 자녀라도 나를 나중에 귀찮을 거란 말. 그게 사람이니까. 내 자녀라도. 왜? 우리가 볼 때에 그 한국 사람들이 속담이 나온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지만 자기들이 살면서 겪은 지혜를 모아오는 것 아닙니까?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더라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에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한국에서 그게 이루어져.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의탁하면 자식이 나에 대해서 치 사랑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걸 의지하지 마. 그런데 건강하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건강하고 힘있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잖아요. 그 내가 누구 의지할 필요가 없죠. 왜? 자신만만할 때는 나 혼자가 최고인데 나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의지하면 내가 도와줄 수는 있어도 내가 누굴 의지할 필요가 없죠.
왜? 그건 내가 필요 없는 거니까. 내가 완전히 혼자 섰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인생에 얼마 안 되죠. 어릴 때 빼고 나이 들어서 빼고. 그런데 믿는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 건강한 사람도 젊은 사람도 갑자기 젊은데 물질이 큰 위기가 왔다. 그럼 누군가를 어떻게 의지해야 하잖아요. 다 사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와 늙은 사람은 가족을 의지하지만 젊은 사람도 보통 때는 건강하고 자기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딱 서 있죠. 그런데 젊은 사람도 어떤 큰 환란이 오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이 출애굽 하나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주변 나라를 다 이기고 그 다음에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도 왕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많이 행함으로 적이 막 쳐들어오고 하더란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북방에서 적들이 아시리아가 막 쳐들어오니까 자기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죽게 되니까 남방에 있는 강한 나라인 애굽의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구약에 나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에게는 화가 있도다. 율법 아래서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너희에게 이름을 부를 신이 없더냐? 너희가 의지할 하나님이 없어서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러니까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은 사람 의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누구신지 알면 전부 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지.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니까. 나는 때때로 결을 찌고 때때로 울고 때때로 힘들할지라도 하나님은 감정대로 역사하지 않고 뜻대로 내게 베푸신 선하고 자비하신 뜻대로 항상 나를 돌이켜 주시고 죄 범하면 불러서 회개시켜 주시고 그래 예수 피로서 씻어 주시고 이러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안다 때 사람의 속을 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속을 알아야 사람. 그 성경에 나오죠. 고린도전서에도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면 사람의 속을 알아야 사람을 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속을 모르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또 세상이 막 살아가는 거 보면 막 사람들이 외모가 있죠. 막 사람들이 움직이고 만나고 상업하고 막 살고 막 이런 거 자기가 아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고 그 이웃이 그럴 수가 있고 어떻게 교인이 그럴 수가 있어? 그 말은 사람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알았다면 그 말 결코 안 하죠. 그런 줄 몰랐어? 예, 그럼 몰랐네. 그런데 뭘 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몰랐던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사람을 조금 안 거예요. 그게 불신자들도 보통 하는 일상적인 용어예요. 이제 내가 사람을 좀 알겠네.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극한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요. 그것도 누구 사람에게서. 사람에게서. 괴로움과 여러 가지 배신과 여러 가지 모함과 시기와 질투와 막 따돌림과 겪고 난 후에 비로소 이제 내가 사람을 좀 알겠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이, 그 정도 되려면 나이가 이미 인생의 중반 이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하시고서 바로 대답하시는데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 표적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39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지금 사람들 표적을 많이 구하면 악하고 엄란한 세대예요. 지금 내가 믿는다 하면서 표적을 구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엄란한 자예요.
왜?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오늘 연결되는 말씀이 위에 12장 앞부분 오늘 본 말씀 13장까지 계속 같이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왜 악하고 엄란한 세대냐? 바리새인과 세관이 모처럼 와서 뭔가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으로 하는 거예요. 악하고 엄란한 자들이, 더 악한 자들이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충분히 보여줬는데, 말씀이면 말씀, 역사면 역사 충분히 보여줘도 이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악심,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바로 연결됩니다. 41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은 회개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때 딱 여섯 앞에 다 설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 보고 그들이 정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람들, 가버나움 사람, 베세다 사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 일하실 그때에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나이가 예수님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이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죄인입니다. 자기 입으로도, 성경 보면 자기 입으로도 자기 죄를 다 말한다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 그날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고, 모든 죄를 대 심판이니까 니느웨 사람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 요나의 회개를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악하고 엄란한 세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아니에요. 앞뒤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더 크신 예수님이 전도했는데도 안 들었다 그 뜻이잖아요. 요나의 전도 듣고도 회개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십시오. 심판 때 남방 용왕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까지만 나옵니다. 여기셔서 예수께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시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다른 때 가버나움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예수가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자, 그 다음에 43절에 여기서만 딱 나오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어떻게 나갑니까?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쫓았을 때 나가는 거예요. 아니고 자기 자연 수명을 다하고 나갔으면은 들어올 이유가 없죠. 이 사람이, 귀신이 사람에게서 지가 왜 나갑니까? 예수님이 내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때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게 물 없는 곳은, 자, 성경에 물에 대해서는 신약에 딱 두 가지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식으로 결례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적으로는 두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선생이 쓴 침례, 그때는 노아 때 8사람이 물 속에서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 물은 침례를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그 다음에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물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예수께서도 사마리아 여자 보고 네가 내게 부었으면 생명수를 주실 것이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이 물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 에베소 6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에베소서 5장, 5장 2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게 헬라나 영어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물로 씻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로 씻어가 말씀에 의해서 물로 씻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물일 것 같다. 물이 말씀이 또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딱 한 구절이 신구약에서 이 구절이 가장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물은 물로 씻었으니 맑은 물이 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이것이 구약 때 사람들이 물로 자기 몸을 정결케 하는 결례의식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처럼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면 그러면 물로 자기를 씻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지 얻지 못하고 내가 나온 내 집. 자기가 쫓겨난 것이 자기 집이란 거예요. 자기가 있던 곳이니까 자기가 그 속에서 거했으니까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수지되고 수지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나갔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해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보니 집이 그 속에 예수가 생명의 역사 있더라. 그럼 못 갔겠죠. 비고 수리되고 수제되었거늘 그냥 바로 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가가지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불러가지고 야 저거 내가 나온 내 집이 있는데 거기 지금 깨끗하게 돼 있어. 비었어. 우리 같이 들어가서 거하자라고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한테 들어가서 삽니다. 거합니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귀신이 쫓겨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데도 가보니 비어있더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이게 예수님이 하신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자기들이 마음에 믿지 않으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렇게 말씀. 그런데 귀신도 표적인데 귀신도 쫓겨났는데도 이 귀신이 쉬기를 구하다가 이제 쉬지 못하니까 자기가 나갔던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되고 수리되었고 비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아예 살더란 거예요. 악한 세대에 그런 일이 난다. 그 다음에 이어서 주님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모친과 동생들이 밖에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이렇게 손으로 딱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모친이다. 이어서 13장에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길가에 떨어지. 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 그러니까 가장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어느냐? 예수께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에 공생애 할 때다 말이에요. 그때 믿은 사람도 굉장히 많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장 온전한, 가장 충만한 말씀, 가장 많은 권능을 보고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과 베세다 보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딱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갈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예배 갈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 기도할 때 아니에요. 그의 말씀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저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되 왜? 부활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가장 악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듣고서도. 자, 이어서 13장 보십시오. 지금 12장을 마태음 보고 있습니다. 13장에 이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비유인데 지금 그거 다 읽을 시간이 없고요.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요? 13절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요. 왜요? 15절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성경을 풀으면 다 나와. 이해 못할 게 한 구절. 그런데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억지로 그냥 한 구절만 하다가 이해 안 되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면 수백 번 이야기해도 저기에는 이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풉니다. 성경을 신학자 책으로 풀지 말고 성경을 기독교 강요 칼빈이 쓴 책으로 풀지 말고 성경을 어거스틴이 쓴 책으로 풀지 말고 성경을 누가 쓴 책으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왜냐하니 성경을 다른 사람의 책으로 푼다면 성경보다 이 책이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풀 수, 그럼 성경을 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풀어?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이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은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불신자는 무슨 도인들이 하는 소리 같아.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다. 딱 그 짝이잖아요. 산은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뜻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더 머리가 아파. 그 말 들으면 골치가 더 아파. 지금 무슨 소리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 나 기가 막히네.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성경으로 어려운 성경을 어려운 성경으로 풀어. 아니 저게 지금 말이야 뭐요? 믿는 사람도 태반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아예 어려우니까 아예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읽다가 그냥 중단해버려. 읽다가 어느 순간에 불과 30분 안에 어려운 구절이 딱 나오거든요. 탁 막혀버리는 거야. 왜? 장애물이 딱 생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길 갈 때 장애물이 생기면 그냥 멈춰서 서거나 피해가 버리잖아요. 그런데 딱 장애물이 크게 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믿음이 거기서 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어떤 사람에게 이게 장애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추석한 책들을 그나마 내가 성경을 좀 그래 읽고 싶어. 해결 받고 싶어. 그러면은 서점에 가면 책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성경을 풀어주는 책들. 그 책들을 사서 읽은 거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왜 예수님이 누구한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동시에 누구한테는 비유만 말씀하십니까? 왜 동시에 차별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게 무슨 뜻? 말씀이 이미 기록돼. 그 말씀이 이 뜻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이게 무슨 뜻이지? 그 약을 볼 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각각 이렇게 나는 이렇게 이 뜻이라고 본다. 이거 있는 이거 돈 문제잖아. 부자는 다 부자가 된다는 뜻이고 아마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그렇게 풀 거예요. 왜? 있다는 것이 주로 돈, 권력, 명예 이거니까.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오늘날에 아마 부자 중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이 지식인은 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부한 사람은 공부 더 합니다. 그렇죠? 운동 많이 한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더 운동을 더 하고 더 올립니다. 더 레벨을 더 올립니다. 안 하는 사람은 조금 하다가 안 해. 그냥 해봐야 뭐 소용이 겨우 요거 해가지고 공부 1등 한 애는 더 하는데 더 공부 꼴찌 한 애는 안 해버리면 왜? 해봐야 뭐 그 몇 점 뭐 100점 만점에 10점 먹어봐야 막 10점이나 빵이나 똑같으니까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뜻이 그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진짜는 이거예요. 명예도 돈도 건강도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진짜는 그 합칭보다 더 큰 거예요. 살리는 복을 명하고 부유케 하기도 하고 죽은 자 일으키기도 하고 지옥가짜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말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더 받아들이게 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라고 예수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비유를 말하느냐. 저기는 비유가 실상을 말해줘도 못 깨달으니까. 그때만 그랬는가?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체험했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못 듣습니다. 들어도 못 듣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당에 사람들이 수백 수천이 동시에 앉아 있어도 진리와 실상을 말해줘도 들어도 못 듣습니다. 보아도 못 보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돼지에게 진주 주면은 진주도 그냥 밟아버리고 진주 준 사람도 그냥 제압해버린다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 때 지금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때 바리새인들 예수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저거 죽이자. 나가자마자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상한 일 아닙니다. 진리와 진리를 막 전해주면은 왜 맨날 막 영원 그래? 사람이 그럼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상을 말해줘도 못 듣습니다. 예수께서 차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그래서 이 비유가 씨 뿌리잖아요. 모두에게 다 씨를 뿌려주는 거예요. 차별이라면 길가에나 씨를 아예 안 뿌려야 되지. 차별이라고 한다면 옥토만 뿌려야 되고 나머지 밭의 씨를 전혀 안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뿌려줘요. 그런데 뿌려주지만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복음이니까. 복음은 땅 끝까지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복음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이방인에게도 죄인에게도 세리에게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자에게도 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귀머거리냐? 소경이구만요. 아니에요. 마음이 완악해졌어. 그런데 13장 16절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과 역사를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3장 17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고자 하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고. 구약에 있는 앞에는 12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관이었어요. 악하고 엄란한 세대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에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주는데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선지자 하나님이 특별히 쓴 사람들이요. 그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의인이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이 욥 보고 저는 의인이다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이것을 보려고 선지자들은 항상 보는 사람이었잖아요. 구약 때 많은 선지자는 다니엘 환상 다 봤어요. 에스겔 그냥 눈만 떴다는 환상이 에스겔에서 엄청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다 본 다니엘 또 무엇을 보고 싶어 했느냐? 예수! 그런데 오늘날에 자기는 이름을 개명했대. 나는 다니엘, 나는 에스겔이야. 왜? 보고 싶다 이거야. 그 에스겔이, 그 다니엘이, 그 아브라함이, 그 다윗이, 그 이사야가
예수를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 이 말이요. 왜? 자기들이 보는 것은 비운 줄 아니까 실상을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못 보았다. 이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그들이 이렇게 보는 자들은 진짜 예수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원했는데도 못 보았다. 그런데 지금 예수 앞에 와 있는 제자들은 예수를 보고 듣고 깨닫다는 거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이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고, 그러나 천국에서 난 자는 그보다 더 크다 이 말이야. 오늘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안 들리는 사람, 예수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게 안 보이는 사람,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음란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쁘고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그래, 몸 아파서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 앞에 소경 하나도 눈뜰 수 없었다. 왜? 어떻게 소경이 마음이 낙심천만인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요? 오늘날에 자기들의 몸에 여러 가지 육체에 믿는 사람이면서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에게 유대인에게만 가라고 하셨느냐? 유대인에게 하신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소경 문둥병자보다 더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문둥병자가 예수님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믿겠어요? 빨리 안수해 주시지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도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병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 말씀은 귀 안 들려 빨리 안수만 해줘. 이게 악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비유하면 참 좋으네요. 엄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잘 키우고 이 더운 날에도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다 그 더운 부엌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자식들 올 때 다 좋은 음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또 이렇게 뭐라고 아들 위해서 딸 위해서 좋은 말 하면 얘 씻어 깨끗하게 씻어. 엄마 말 안 들어. 밥 줘. 지금 똑같은 거야. 예수 말 듣기 싫어. 그냥 빨리 고치시오 이거요. 악하다 이거야. 이게 악한 거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내가 급하니까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빨리 돈이나 주시오. 하나님 나 사랑하는 아버지 맞잖아요. 빨리 나 그냥 문제를 빡빡 해결해 주시고 빨리 주시고 말씀 몰라 어려워. 그런데 다 이렇게 말해. 말씀이 어렵대. 그러니까 요한 6장에 나오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이 내 살을 받아 먹으라. 이게 내 살은 참된 양식. 어렵다 이러고 있는 게 마음이 악한 거예요. 왜? 그게 어렵다면 지금 우리도 한 명도 믿을 수 없어야지. 예수의 피와 살을 어떻게 먹어?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그런데 믿잖아요. 전에는 그렇게 해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더란 거예요. 같은 사람인데 전에는 악했고 지금은 그것을 회개해서 믿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 품지 않도록 서로 격려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역사다. 하나님은 뜻대로 말씀하세요.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을 그가 뜻을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셨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 지금 귀에 들리면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게 안 들려야 정상이에요. 바리새인이 이게 안 들렸어요. 매일 들었는데도 안 들렸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듣지 못했어요. 아예 그 장소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는 현장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건 안 들린 거예요.
예수가 병 고치는 걸 다 보았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못 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이 지금 안 들리고,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0장 11절 기억나십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야. 그 다음 절이 그 중에 믿는 자가 많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 시편 1장.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속에다 확 새길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도 환경은 여러 가지 매일 바뀌죠. 배고플 때, 배부를 때, 좋을 때, 젊을 때, 나이 들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칭찬받을 때, 비난받을 때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항상 예수의 말씀이 들리더래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가까운지 항상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세요. 마음이 악해서 그래요. 바빠요? 아니요. 그건 악해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이 바빠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 돼. 말씀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날 그건 악한 거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악하지 않아요. 나 바빠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자기 그렇게 말하지 않듯이 저 말씀 사랑해요. 저 마음 완악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왜 억압을 주고 그렇게 정죄하고 그랬어요. 저는 바빠서 그런데 안 들리는 게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픈 사람도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그런 건데 왜 나보고 완악하다고 그러셔? 왜 교회 갔더니 목사가 무슨 정죄를 하고 그래? 항상 이렇게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헌금 이야기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건 11절에 그 뿌리라서 복 주는 말씀인데 왜 맨날 돈 이야기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또 어떤 사람이 나와서 또 찬양하고 간증도 한다니까요. 그런데 듣고서 안 들려서 뒤에서 입을 삐죽이면서 자기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요 이게. 그런데 이게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안 들리느냐? 이 표면적인 이유는 만 가지를 될 수 있습니다. 시대가 다르다. 언어가 다르다. 번역된 성경책이 다르다. 그 다음에 장소가 다르다. 잘 안 들린다. 그 다음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 만 가지를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딱 한 가지 성경에 마음이 완악하다. 예수가 선지자가 보려고 했던 것은 환상 아니었단 말이에요. 천국도 아니었어요.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많은 선지자 오인들이 듣고 싶었던 것이 뭐냐? 우리 이태민 이사야님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다니엘님 얼마나 환상 보니까 좋으세요.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말씀 따라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그러고 보니 이 세대가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많네요. 예수의 말씀이 특별히 이 한반도가 작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절반이 돼서 가지고 이렇게 남쪽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 동안에 나라가 이렇게 반이 됐죠. 그런데 그 후에 지금 70년 지났습니다. 전쟁 후에 한 20년 후에 1970년 전후에 지구상에 나라가 한 230개 정도 있다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 남한에서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완악하고 엄란한 사람들이. 그렇게 기독교 대복이 일어났을 때 남한에서 30% 이상 예수 믿지 않았어요. 전 인물. 70%가 얼마나 완악해. 그때 폭발적으로 복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30% 중에서도 귀신이 쫓겨났는데
또 다시 귀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7 귀신을 데려와서 물이 없더래요.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도 그 심령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또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왜? 고침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 개인도 있고 우리는 아이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더 받기 싫어요. 더 받으면 내가 지금 세상에 꿈이 있는데 그걸 버려야 되니까. 고침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나 세상에서도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막 즐기고 싶은데 예수의 말씀을 자꾸 받아들이면은 이것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살아야 되니까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완악해요.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예수가 우리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는데 예수 위하여 살면 하늘에 가서 멸류관 받는데 세상에서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거 그거 포기하기 싫어가지고 요만큼만 딱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뜻을 하나님 뜻보다 위에 놓고 딱 정해. 나 요만큼만 믿을 거야. 요만 정도만 하나님 뜻대로 살 거야. 나머지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가 다 우리 속으로 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십니다.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보고자 한 것을 보고자 그렇게 원해서도 못 보았고 듣고자 그렇게 원해서도 듣지 못한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성령으로 항상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의 말씀에 딱 믿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그대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로서 확증해 주더라. 역사하사 나의 평생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서 내가 항상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강팍하지 말게 하옵시고 내 일생에 항상 예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래야 그러한가에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상고하여서 참으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가는 역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주 앞에 의지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 스스로 인간의 믿음과 자기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관념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의지합니다. 역사